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상 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에 등장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막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것은 단지 400년 만에 등장한 참 선지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선지자의 등장을 메시아가 오실 징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직전의 사인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보다 앞서, 그러니까 메시아보다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거라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참 선지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열광을 했지만 참 선지자가 나온 것을 무슨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곧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이 사인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세례 요한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소명과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세례 요한 자신보다 그 아버지가 먼저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을 먼저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어려서부터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로부터 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서부터 그 세례 요한을 교육시켰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애가 오실 길을 예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정말 귀가 닳도록 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주입식 교육으로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너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냥 말문이 트이기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주입해서 가르치면 이 아이가 정말로 사명의식에 불타고 분명한 소명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을지라도 그가 10대 또 청소년, 성인 시절을 거쳐가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제 뚜렷한 이성과 판단 능력이 생기면서 때로는 의심도 들었겠죠. 정말로 나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건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400년 동안 진정한 선지자가 없는 이 시대에 나를 그런 400년 만에 이 민족의 그런 선지자로 나를 부르신 건가? 두려움도 들었겠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명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 안수 받는 날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지만 막상 이제 전도사, 강도사 시절을 겪어보니까 이 길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망갈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잘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막 제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받아야겠고 도망은 못 치겠고 막 그런 복잡한 심정 가운데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막 그렇게 은혜를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가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그가 왜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주석들에 나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에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소란함에서 조용한 곳으로, 오직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그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큰 도시, 그 소란스러운 도시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맞는지, 정말로 자신이 메시아를 위해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가 맞는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것이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이 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외식과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아는 사람,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경계 또한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그 일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습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폭동이 일어나 버릴까 봐 백성이 두려워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온 유대 사방에서 세례 요한 한번 만나보려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 교만해질만 하지 않습니까? 온 유대 사방에서 세례 요한 얼굴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데 좀 교만해질만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거기서 설교하는, 연설하는 설교가 아니죠.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이 이 유대 땅에서부터 식량을 공급받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헤롯 왕이 기분이 몹시 나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어찌됐든 잘 보여야 되니까 그가 연설할 때 이렇게 헤롯 왕을 띄워줍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외쳐요.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을 때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주고 조금만 띄워주면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쭐대고 금방 교만해지고 사람 앞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게 이게 사람이 가진 본성이에요. 당장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여러분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칭찬 듣기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신이 베푼 세례는 성령과 불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세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례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세례를 받도록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당시에 노예들만 하는 아주 천한 일로 간주되었던 이 신발을 나르는 일, 그러니까 이 신발을 나르는 일은 랍비와 제자 관계 속에서 랍비가 제자에게도 시키지 않는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이건 노예들만 하는 비천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의 전통상 가장 더러운 것이 손과 발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거나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항상 집안에 피치해 둡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발이 약간 오늘날의 슬리퍼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먼지 많은 땅바닥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나르는 일은 오직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나는 그 신을 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노예 정도도 안 된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소명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소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속에서 그 경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양이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의 자리를 그가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운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명의 자리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소명을 알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소명의 한계, 그 소명의 경계 또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소명의 자리를 내 임의대로 떠날 수도 없는 거죠. 그저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자,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코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거나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인데
동시에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심과 동시에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그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이 외치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동사는 격한 감정으로 소리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직역하면 격한 감정으로 소리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격한 감정으로 가득 쳐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였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였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귀를 막았고 그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그들을 잡아다가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고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듣기 힘든 세례 요한의 회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그를 막 조롱하고 귀를 닫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로 격하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선포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4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인데 그 유다 백성들의 반응 전에 4절에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이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 전하고 그런 세례 요한의 그 평상시의 모습, 그러니까 낙타털 옷과 가죽끈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5절과 6절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4절에 먼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잠깐 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자연에서 채집한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은 완전 유기농 건강식 먹고 살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사는 게 소수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소수 유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고 이런 광야에 그 소수 민족들이 소수 민족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천막 쳐놓고 광야에서 양 기르고 이렇게 목축업으로 소수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메뚜기는 흔히 이제 구워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레위기서를 보면 유대인들의 정결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수도사처럼 광야에서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의 모습이 허리에 가죽끈을 띄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 엘리야의 모습과 마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인상적인 외모는 그냥 독특한 사람이구나,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방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요한의 외모는 당시 자기들의 지위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했던 긴 옷, 이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머리에다가는 이렇게 쓰고 긴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시켜 주었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악과 위선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한 요한 자신의 메시지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과 또 전혀 새로운 메시지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율법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외모와 음식은 나시린의 규정과 똑같은 거예요. 나시린의 규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외모나 삶의 호기심을 느끼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전하는 말씀, 능력이 있고 삶과 일치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말에서 호기심이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호기심과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삶을 볼 때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부터가 예수님이 전파했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냥 예수님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여러분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권위와 능력을 경험해 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권세나 권능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수없이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한 번도 그들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과 같은 권위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말씀의 권위가 없는 것입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의 말과 일치된 삶을 볼 때 그리스도께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살아낸 하나님 사랑, 외치는 용서가 아니고 살아낸 용서, 외치는 거룩이 아니라 살아낸 거룩,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낸 믿음, 외치는 순종이 아니라 살아낸 순종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본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온 또 다른 무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무리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었다거나 세례 요한에게 이끌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권위, 또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것들을 다 이 세례 요한에게 빼앗길까 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기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소위 말해서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먼저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엄청난 독설입니다. 사실 엄청난 독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 있는 외식과 불법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것만 그들을 비판한 게 아니고 9절을 보면 그들의 왜곡된 신앙 또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랑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고, 그러므로 자기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그릇된 믿음이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믿음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39절과 40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의 자랑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럼 그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라는 말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많죠. 근데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뭐냐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오실 메시아가 오는 그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그때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렸고 믿음으로 그날을 갈망했다는, 이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오직 혈통적으로 이런 믿음이 없으면서 오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자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짓 믿음을 자랑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자랑이었고, 그들의 성공이 자랑이었고, 그들의 부와 명예가 자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랑이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랑이 똑같았다면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자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자랑이 바뀌어 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랑이 바뀌셨습니까? 저는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이었고, 육체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도 자랑하지 않고, 명예도 자랑하지 않고, 권력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직분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도 자랑하지 않고, 사회적인 성공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그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약한 것이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약함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자랑,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역사하시게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나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살았을 때, 내 열정이 살았을 때, 내 계획이 살았을 때, 내 욕심이 살았을 때, 혹은 나의 야망이 살아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자랑이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자랑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자랑이 무엇인가? 정말로 십자가가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고 내 약함이 자랑이고 또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인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고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50년, 100년, 50년 사냐 100년 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몇 년을 살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소명과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자랑이 바뀌어버린 사람.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